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를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시편 1편, 시편을 기록한 저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은 영부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사기꾼이면 여러분은 사기꾼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 불신자는 최대한 좋은 사람, 열심히 이득을 위해서 만나겠지만 결국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만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만남이냐? 똑똑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 그 말씀을 깊이 누리는 자, 그 말씀을 여호와와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게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면서 갈등이 오고 이 정도가 아니고 결국 내 인생에 열매가 오게 되어지는데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의 만남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내 인생의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바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겨와 같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 바람 부니까 훅 날아가는 그런 인생,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이것저것 만나보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열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내가 망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이게 옮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나무가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어진 거예요. 나무가 물이 줄줄줄 흐르는 시냇가에 딱 심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게 되어지냐? 열매에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시편 1편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줄고 있고 성도가 줄고 있고 교회가 예배가 주는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거 예배 왜 하는 겁니까? 교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예배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최고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는 내가 오늘 드리고 와서 기분 좋고 재밌고 이런 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성도와 좋은 열매. 좋은 성도가 있다면 그 열매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좋은 성도의 규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성도,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열심히 참여하고 목사 도와주고 목사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성도를 좋아할 것이고,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좋은 성도는 공부 잘하고 착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성도가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도의 구별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집의 비유를 하십니다. 얘들아, 집이 두 개가 있다.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이 좋아요. 똑같이 열심히 잘 지었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환란이 딱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어느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고 어느 집은 견고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눈에 안 보이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있는 집은 그 밑에 눈에 안 보이는 반석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말씀이죠. 든든히 서 있는 집이고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좋은 성도는 언제 표가 나냐? 바로 환란이 올 때 좋은 성도는 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란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성도는 우리 주님이 두 문의 비유를 하십니다. 얘들아, 두 문이 있어. 하나는 넓은 문이야. 많은 사람이 가기 좋은 문, 좋아하는 문, 원하는 문이 있어. 하지만 한쪽 문은 좁은 문이야. 이건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 그 길은 좁아. 어디로 가겠느냐? 한 문은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인생의 선택을 말합니다. 좋은 성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는 선택할 때 내 기준, 성공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 하나님의 소원의 기준. 아, 목사님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여러분에게 참다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있어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도인지 안 좋은 성도인지는 언제 표가 나냐? 선택에서 표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좋은 성도야 안 좋은 성도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때론 환란을 주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뭘 택하는가 하나님 보시고, 때론 우리가 응답 가운데 야 이거일까 여길까 이걸까 저걸 때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두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중요하고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후대 때 나타나게 되는 영광과 역사를 보면 야, 그 사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계획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어떤 인물을든지 한번 예를 듭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주시죠? 환란을 주세요. 비가 안 옵니다. 아브라함이 막 근심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어떤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수양과 육축과 롯의 육축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때 롯은요, 어쩜 그렇게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번쩍이는 땅, 소알 같은 땅, 저 물된 동산 같은 땅, 저기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내가 뭐 하든지 성공할 것 같아. 인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갖고 선택한다고요?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거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동서남북 다 봐. 내가 너에게 후대에게 다 줄 것이야. 아브라함 인생에 환란 있는 거, 아브라함 인생에 선택 있는 거 지금 보니까 어쩌다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굉장히 달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절대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든든한 반석 위에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선택이 올 겁니다. 때론 우리가 뭔가 포기하는 것 같기도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에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어쩜 그렇게 가병 318명의 가병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얻게 되어지며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후대와 후대에 나가서 요셉 때는 세계복음하는 역사. 어떻습니까? 아브람과 아브람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보는 게 뭐라고요? 저들이 과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저들이 과연 저 인생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 좋은 나무, 좋은 성도를 받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많은 환난도 올 것입니다. 선택도 많이 올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가 좋아야 환난도 선택도 열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가 좋은 성도다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목사 중심에서 보면은 뭐 교회 잘 나오고 목사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성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한 성도가 좋은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제 주님이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를 모읍니다.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안 기뻤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행한 능력도 보고 내가 증거한 복음도 들은 너희는 내가 누구 같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흑암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참 왕이 되시며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며 참 길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맞췄어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고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동이 표현이 안 됐죠.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마 영화로 찍는다면 배우가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몬아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이거 어떻게 맞힌 거야? 너가 그거 이해했구나. 너무 기뻐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일평생 고기 잡던 어부에게 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좋은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조 원리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은 좋아집니다. 뭐 좋은 책 같은 거 읽으면 마음은 조금 좋아집니다. 하지만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성도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자기 욕심낸 거죠. 저거 헌금 내게 하고 내가 저 헌금을 싹 빼가지고 내가 가지면 좋을 텐데.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냥둬라. 이 여자는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 여자가 발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이 사건이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기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음을 감사하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 났어요. 일평생 모아둔 향유, 자기의 모든 것인 향유, 아마 꽤 값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깨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게 값을 따질 수 없는 예수의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안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뭐 향유 같은 것도 없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거부하고 예수 부인하고 나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가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발견한 자, 더 나가서 이 예수가 너무 기쁜 자, 내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이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 속에서 가치가 있고 이 속에서 행복이 있는 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무 즐거워. 말씀이 너무 즐거워. 예배가 너무 즐거워. 누린다는 것은 뭘 가서 막 즐기고 막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기쁨이 발견되어지는 것. 전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기쁨이 되었고,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방황을 많이 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방황하는 방법이 이성적으로 만남을 했던가 봐요. 그것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 그나마 만족된 거였습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과 물동이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진정한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권 막 취하고 누리는 게 누림이 아니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기뻐지고 나의 어떤 그 귀한 것보다 여러분에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혹시 어떤 경제 아닙니까? 어떤 건강, 나의 노하우, 내가 믿는 거, 내 주변, 내 환경, 내가 이룩한 업적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로 지난주 자녀랑 대화하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혹시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을 잘 가야 돼, 요즘엔 이런 거 공부해야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어, 요즘에 어려워, 너는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말하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 내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누리게 도와주세요. 너와 함께하는 예수, 완전한 예수, 절대적인 예수,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아, 아버지도 너 끝까지 못 도와줘. 세상도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어떤 누구도 믿지 마. 엄마 아빠도 믿지 마. 왜냐? 너에게는 완전한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너 그 예수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예수님 누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승리하기를 아빠가 응원하고 기도할게.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가기 원하는 곳에 70인을 내보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소원이 전도 선교였어요. 여기 70인 내보냅니다. 70인이 가서 평안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적 말씀 증거하고 돌아옵니다. 성경 표현입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참 70인 기뻤을까요? 막 그 전도 현장, 전도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도 보았다. 예수님 표정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봤어. 잘했어.
떨어지는 거 나도 봤어. 하지만 너네 그런 거를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는 거 뭔지 알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표정 생각나십니까 혹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들이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 뭐 대역사 나타나서 홍해 갈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를 이해했어요. 전도를. 왜 우리 인생이 전도자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이해한 자들이 드디어 나와서 전도의 참맛을 느끼고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23절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있도다. 예수님 딴 걸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이걸로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 많은 자 찾아가고 왕 찾아가고 뭐 권세 찾아가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로는요 슬펐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팠어요. 예수님 때로는 기분 되게 나빴어요. 막 욕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 바리새인들 보고, 자기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 들어가는 거 막는 사람들 보고 때로는 예수님 한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몇몇 사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쁜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성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는 자, 이 예수님 앞에 내 어떤 것도 참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능력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리고 나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능력 누리는 자, 예수를 전하면서 그 마음에 응답받는 자,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온전히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깊게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증거하셔서 세상 사람이 아닌, 목사가 아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좋은 성도가 나오면은 열매가 나오겠죠. 뭐 돈 벌었어요, 취직했어요, 병 났어요,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세상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더 많이 있는 거니까. 성도에게만 올 수 있는 축복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가 좋고 예수 전하는 게 좋고 예수의 가치가 너무 좋아. 근데 이상해. 내가 살아나게 돼. 인생이 살아나게 돼. 인생이 회복되게 돼.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만족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내 아내가 너무 좋아. 내 남편이 너무 소중해. 내 자녀가 너무 귀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셔. 내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 나가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천하 없는 걸 가지고도 내 마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오죽원이 하면 세상에서는 마약을 다 개발했겠습니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죠. 복음 속에 있는 제, 복음 말씀 안에 있는데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가 힘이 나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며 어떤 일은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어지는 내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 최고 열매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열매.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 혹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 아내가 막 좀 어려워합니까? 막 갈등이 옵니까? 남편이 막 힘들어합니까? 아내가 우울해합니까? 자녀가 희망이 없다고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 얘기하고 내가 누린 예수님 얘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 누리는데 자녀가 살아납니까?
막 회복이 되어집니까? 막 은혜가 되어집니까? 천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홍해를 가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모르는 이 시대, 내 마음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예전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돌아오는 응답, 세상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이 치유되는 응답. 이상해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돌아오고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며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세상 타락을 버리고 세상 무너짐을 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은혜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게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보고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요셉 통하여 바로 왕은 나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 사자굴 역사를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국고를 열라고 명령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나오게 되어지는, 다윗 때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진짜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전도하는 자, 예수를 누린 자 인생은 인생에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꾸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낼까요? 왕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비가 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위한 흑암 가운데 있는 보화를 이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 만날 때 우리 여호와가 그냥 보시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독사가 물면 여호와가 그 독이 퍼져나가게 하겠습니까?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주님은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맞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한탄한 자도 있고 화낸 자도 있고 마음 아픈 자도 있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었다고 오늘 목사님 설명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봤을 때 한탄입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주님, 나 좋은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에 좋은 열매 통하여 내 인생이 살아나고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는 이 응답,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 귀한 것이죠. 이런 열매 하나만 얻어도 참 귀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우리 인생이 열매 하나만 잘 익어도요 참 기가 막힌데 인생의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꼭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열매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씨앗 얘기예요. 씨앗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새가 말씀 못 듣게 하고 그 밭은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다 얻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돼서 예수 누리고 예수 은혜 가운데 하고 예수 전하면서
그런데 이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많아지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요 막 예배를 해.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여기에 가치를 아는 사람, 여기에 기쁨 있는 사람. 그 응답은요, 막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살아나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영광 받아. 이 사람이 만약에 예배한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는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막 우상 섬기던 때 불러낸 우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게 했습니다. 예배 꼭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누리십시오. 예배 안에 거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 후대의 응답과 인생의 응답과 여러분 산업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하나만 맺어도 감사한데 많이 주렁주렁 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복음 진정으로 아십니까?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는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커피 마시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뭐 뉴스도 보고 드라마 보는 거 다 좋은 시간입니다. 하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육신과 마음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우린 하루 살면서 우리 영을 위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꼭 준비하세요.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와 주님만 단둘이 있는 시간, 나의 중심을 고백하는 시간, 나의 중심을 여호와께 찬양하는 시간, 여호와의 소원을 듣는 시간. 그때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문이 예배를 하는 가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소원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 주님의 소원을 듣는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수께 딱 붙어있는 시간.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내가 딱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나예요. 이 씨가 딱 죽어서 썩어서 뿌리를 내버리면 나무가 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전 이것을 헌신, 특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 더 나아가서 중직으로의 헌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귀한 사례받고 너무 감사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런 거 없이 때로는 식당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또 여기저기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구를 맡으면서, 예전교회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부교육자 역할을 다 해주시는 바로 이런 헌신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날 다 바쁘죠. 다 덥죠. 다 늦게 오고 다 편하게 하고 싶죠. 하지만 이런 분들의 헌신, 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 사랑하고 여기저기서 막 교사로 헌신하는 이런 헌신, 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응답이 온다라고 합니다. 전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린 다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다 예수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깊게 예배한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사람이 더 주님 바라본다. 열매를 많이 맺느니.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 선교의 은혜 가운데 앞장서게 되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과연 나는 좋은 나무인가? 앞에 서론 1, 2, 3번 딱 짜면 세 가지 질문 나옵니다. 첫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아유 목사님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업도 안 되고 애가 속을 새겨. 목사님 내 인생 몰라 그래. 나 이제 교회 못 나가.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그러면 참 힘들어지는 얘기예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 데려오고 싶어요. 여기다 세워놓고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좋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 예배 통하여 나가 막 힘이 나고 막 은혜가 되어지고 막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고 답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내 길의 등불이 되어지는가? 그럼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 속에 있는가?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라 이 말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 진정으로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제자, 성도는 전도하는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만남도 있고 산업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전도가 일평생 마음과 삶 가운데 딱 담겨지는 인생과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꼭 하나님께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 후손들이 좋은 나무 속에서 잘 자라고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언약의 후손들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나무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열매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